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8번째로서 출애굽기 9장 22절로 35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무박의 재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통계청에서 103개 항목에 이르는 사막 원인을 조사했는데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사망 원인 1위는 10만 명당 135.1명이 죽은 각종 암입니다. 그리고 사망 원인 2위는 10만 명당 120.4명이 죽은 순환기계 기통의 질환입니다. 단일 질환으로 보면 흔히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뇌혈관 질환이 10만 명당 70.3명으로서 제일 많습니다. 사실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그렇지 뇌졸중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졸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뇌졸중 예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험 인자를 조절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담배를 끊고 폭음하지 않고 비만을 치료하는 것이지요. 또 생활요법으로는 급격한 기온 변화나 혈압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주의하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사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방 방법을 모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한 것은 보고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고는 있는데 뇌졸중 예방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운동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운동하지 않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다 먹습니다. 끊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합니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구토나 어지러움, 안면신경마비 등 뇌졸중의 증상이 왔는데도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쓰러져서 몹쓸 병으로 자기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게 하다가 죽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 말씀을 알면서도 행치 안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달으는 것이죠. 건강에 대한 경고를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결국 큰 병에 걸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으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마지막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출애굽과 관련된 말씀을 읽으면서 듣고도 행치 않는 어리석은 바로를 보게 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바로의 어리석음과 강팍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어김없이 그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6번의 경험을 비추어볼 때 이번에도 분명히 말씀대로 중한 우박이 내릴 것을 알고 사전에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신하들은 들에 있는 종들과 생축들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지만 어떤 신하들은 그냥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 백성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바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고를 듣고도 주의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대로 중한 우박에 내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23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늘 향하여 지팡이를 들자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박은 애굽에서도 겨울과 이른 봄 사이에 내리곤 했었지만 이번에 내린 우박은 중한 우박이었습니다. 이 우박은 식물에 피해를 주는 보통 우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와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큰 덩이 우박을 계속해서 아모리 전쟁 진영에 내리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박이 얼마나 크고 위력적이었던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당연히 애굽에 내린 우박도 막대한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25절처럼 우박은 애굽 온 땅에서 짐승과 사람을 물어나고 무릇밭에 있는 것을 쳤습니다. 들의 나무를 꺾는 세력이니 어찌 사람이 죽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들은 중한 우박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모든 채소를 잃은 애굽 사람들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즉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로는 우박재앙으로 인한 큰 두려움으로 자기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바로는 내성과 우박이 난무하는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힘에 눌려서 죽음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다급해서 한 말이지만 바로는 우박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 느꼈습니다. 다급해진 바로는 여호와께 구하여 이 내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로의 말을 듣고도 이전처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회개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직도 바로와 그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모세의 생각처럼 바로와 그 신하들은 비와 우박과 내성이 그친 것을 보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였습니다. 약속한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바로는 여전히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박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